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들이 대부분 다윗의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다윗 이전이나 이후에는 물론 했겠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황금 시대의 비결은 뭐냐? 감사 신앙, 감사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지나면서 급속도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만큼 국력도 약화되고 황금 시대도 빛이 바래집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황금 시대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어렵지? 결과만 놓고 찾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를 전담하는 담당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칭송은 뭐냐?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뭘 해주신 것은 뭔 다음 일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 뭔가 나한테 해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은 뭐냐?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찬양, 감사. 이렇게 가르치고 하게 하고 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황금 시대를 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 뭐예요?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뭐 동네 사정, 또 요즘 우리가 필요한 정보, 지식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인류는 원시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산업이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옛날 원시 시대나 농경 사회에서는 없었던 스트레스, 이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를 말을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 때문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 때문도 있고 뭐 이런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인이 왜 이 고통하는 이 때를 맞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감사하면 고통하는 시대를 살더라도 고통이 줄어들고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는데
다윗이 가르친 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감사 퍼포먼스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페라, 그런 감사를 주제로 하는 오페라 극입니다. 무대는 성전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전에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감사의 노래. 먼저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19절은 성전을 찾아 나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성전은 12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원근 각지에서 들어올 때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노래 부르고 오는 거예요. 20절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문들을 열지어다. 그러니까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리로 오세요. 그런 이제 퍼포먼스고 그런 오페라 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6가지 부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코러스, 합창들이 찬양을 하고, 때로는 솔리스트가 찬양을 하고, 때로는 각자가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022년 말세의 모퉁이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감사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감사 인격을 가지고 이 고통하는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6가지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니까 6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 중에 감사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부터 4절 시작은 뭐예요? 코러스 찬양입니다. 아직 등장인물 전에 여러 이 합창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감사하다, 영원하다. 그 찬양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첫 번째 A가 등장을 하는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이 사람은 고통,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1년 동안 뭔가 고통 가운데 이 삶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했거나, 아니면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물론 힘듭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지를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이 아는 사연이 있고 혼자만이 앓는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인가?
그럴 때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가슴앓이를 했어요. 고통, 힘들었어요.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증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변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울 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 등장인물.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6절 말씀은 마법과 같은, 두려움을 이기는 마술과 같고 마법과 같은 이 주문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뭐 추가까지 해가지고 365번 있다고 말은 있는데 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삶은 늘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형벌입니다.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주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마귀를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두려워하지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게 주문이라 그랬죠. 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강의하는 중에 붕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붕해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훼는 내 편이시라.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하세요.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마귀가 내게 어찌할꼬.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질병이 내게 어찌할꼬.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실패가 나를 어찌할꼬. 그걸 가지고 1시간 내내 붕해를 해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은혜는 다 받았죠. 그때부터 저도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울 일이 탁 닥쳐서 마음이 두려움이 닥치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이 문제가 나를 어찌할꼬 하면서 이겨야 기적이 일어나지. 이거 두려움을 붙잡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 건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온 건지 성전을 오면서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 세 번째 예배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전체를 볼 때는 다 똑같지만 단면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상승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지금 하락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지도 않고 안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겁니다. 문제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냥 가만 평안한.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인격이고요.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인격이 없으면요, 평안해도 감사가 안 나옵니다. 형통해도 우쭐하지, 내가 잘났다고 우쭐하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성전에 나올 때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사람 장막에는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집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죠. 장막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비결이 뭐냐? 자기 집에 가만히니까 아무 일은 없지만 오늘 오면서 그냥 웃고 나왔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도 없지만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오늘 내 집에서 웃고 나왔으니까 의인의 장막에 우리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당,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감사한데 그 비결이 뭐냐? 뭐 집에 터가 좋아서 그런가? 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니까,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니까 우리 집에 기쁜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고 슬픈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우리 집에는 웃는 소리만 들린다. 그거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디에서요? 황폐한 곳, 사막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광야와 같고 황폐한 곳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하는 말세때입니다. 오른쪽을 봐도 고통하고 왼쪽을 봐도 고통하고, 문제는 천지사방 깔려있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러나
이러한 황폐한 곳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즐겁게 살고 감사할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말씀만으로 감사하고 약속에 감사하고 믿음에 감사하고 감사로 나가면 황폐한 곳들이 변해서 에덴같이 되고 광야가 변해서 야훼 동산같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등장인물은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뭐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꼈거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거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되돌아봅니까? 나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갓난 아이 때, 저는 기억이 없지만 들은 얘기죠.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알았는데 살아난 거죠.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전기를 잘못 만져가지고 고압에 감전이 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차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안 죽고 살아났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에 산기도를 매일 다녔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능력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올라가지 않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능력받는다 뭐 이런 누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일이 일어나 가지고 누가 탁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났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후배 제가 그때 아마 4학년 됐을 때 1학년 반장님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떨어지셔 가지고 결국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덫이 우리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덫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예표하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그 피를 집의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에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양 잡은 양의 고기는 먹어라. 그 밤에 다 먹어. 남기지 말고. 왜? 밤새워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는 이방인인데도 지난 그 9가지 재앙 때 보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피를 바른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라는 게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 멀쩡한 양은 왜 잡아? 피를 왜 흘려? 안 잡고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기록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6월절 날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데 집집마다
장자가 죽습니다. 3대가 사는 집에는 2사람이 죽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아들 장남이 죽습니다. 다 죽어서 애굽 전역이 밤중에 갑자기 여기서 통곡소리 저기서 통곡소리가 나는데 유대인 집에 피 흘린 집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으나 고기 구워 먹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거 먹고 체력 비축해서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자, 14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4절에 보니까 노래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러죠.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지금 뭔가 죽음의 문제가 온 것 같아요. 뭐 불치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고가 났든지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18절에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은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경책만 하셨지, 다시 말해서 말로만 혼내주셨지 실제로는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가서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좀 돈 들어도 보고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싸게 먹는다고 먹다가 보고 독 제거하는 이게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제거한다고 했는데 덜 제거해가지고 그거 먹고 죽는 것도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거? 좀 기다렸다 가면 되는데 저도 조금 운전을 좀 어떨 때는 조금 하긴 하지만 그걸 못 참고 말이죠. 신호등이 뭐 떨어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내가 약점 잡힌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히 왜 그랬느냐고 심히 경책하시는데 말로만 경책하시고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위협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말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세상 말이고 믿음의 말은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볼까요?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절 먼저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100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을 줄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데 이게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신앙에 영적으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죠. 허영심으로 가득 찼으니까 에게게 목수의 아들이 뭘 한다고, 나사렛에서 저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걸으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전문가들은, 건축가들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버렸는데,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22절 말씀이 신약성경에 5번이나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과 건너뛰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1000년 전에 감사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가사를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현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등장인물이 6번째 등장인물 같지 않고 지금까지의 등장인물 5명이 합창해서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무리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길지만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왜 오페라라고 제가 이렇게 풀었냐면 25절은 5 등장인물 5명이겠습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제 합창으로 같이 노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야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야훼여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려움을 만나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26절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의 뒤에다 대고 이 예배당을 지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있는 거.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예배드리고 가니까. 그리고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 전쟁할 때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제사장들이 기도할 테니까 형통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 형통한 대로 너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노래고요. 28절은 뭐냐? 그 중에서 솔리스트가 또 받은 겁니다. 이제 한 사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면서 또 감사를 또
그 중에서 솔리스트 하나가 일어나서 또 감사를 올리니까 마지막 29절에는 모든 이제 아까 처음 등장했던 코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해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마치 하나의 오페라와 같이 다윗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아예 이 항목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고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너는 여기 있어서 무슨 감사하고 너는 여기 있어서 무슨 감사하고 너는 어떻게 감사하고 태도를 가르치고 내용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오페라 극이 되고 음악적으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의 위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 살 겁니다. 지금 2022년도는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어찌됐건 이 한 해 농사, 인생 농사, 신앙 농사, 자식 농사, 사업 농사, 직장 농사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남은 이제 금년 남은 이제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2023년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